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이제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순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순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울 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BC 1050년경부터 1010년까지 약 40년 동안 왕으로 재위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외부의 적을 이제 막아내고 그들을 굴복시켰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 때 있었던 그 어려운 양국들을 어느 정도 헤쳐가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을 본래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지만 왕정 제도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제 40년 동안이나 재위하면서 엄청난 이제 어려운 난국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죠.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에는 좀 마음 아픈 그런 사연들이 있었죠.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의 눈밖에 나게 된 것은 블레셋이 그들에게 전투를 하러 왔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신앙적인 종교 지도력을 가진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 부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그때는 사무엘에게 신앙적인 모든 지도력이 집중되어 있었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지도력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함부로 하면 안 됐고 또 사무엘 자신도 사울을 존중해 주는 그런 입장이었죠. 이때 당시에는 신앙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무엘이나 또 정치적인 지도력을 가진 사울 모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백성들을 율법을 가르치거나 또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은 종교 지도자에게 이 권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를 해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투에 나가겠습니다. 오십시오 하고 초청을 했더니 사무엘이 오기로 기약을 했죠. 그런데 사무엘이
기약하는 날짜가 임박하고 기약하는 날짜가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착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울이 자기가 재물을 가져다가 신앙 지도자가 해야 되는 사무엘이 해야 될 그 일을 사울이 해버린 거예요. 역할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사를 번제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지. 도착을 해서 왕이 왜 이렇게 망령되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를 하죠. 지금 우리는 막 급박한 상황 속에서 당신은 오지 않지요. 지금 군사들을 흩어지고 있지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핑계댈 때 많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걸 핑계댈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면 죽기밖에 다하겠나. 죽기밖에 다하겠나. 우리는 어차피 이게 좀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잖아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다 죽으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신앙이라고 하는 최후의 보루,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시점이 오면 그것과 다른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놓여있다고 생각한다면 사울의 입장에서 죽기밖에 다하겠나. 우리들에게도 죽기밖에 다하겠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 가지 그러셨죠. 두 번째로 지난주에 첫 번째 했던 것은 지난주에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했던 것은 지난주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말씀을 이기고 아각 왕을 살려서 왔고 그 다음에 우양을 살려서 온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지 눈에 좋은 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버렸다. 사무엘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라마로 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울을 다시는 보기 싫어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보기 싫어.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서 세웠던 왕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하나님 그를 버리겠다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다시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일 말고는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참 많은 업적을 남겼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좀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주님의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사울의 그 많은 업적이 주님 앞에서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보실 때 쓰레기 봉투 담아서 종량제 봉투 담아가지고 밖에 내놔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삼가하면서 절제하면서 정말 내 삶에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울의 시대는 가고 이제 사울의 역사가 뒤로도 계속 조금 더 당분간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다윗은 시인이면서 노래하는 자였고 목자였고 용사였습니다. 후에 그는 왕이 됐지요.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주님의 마음과 딱 맞는 사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참 많은 죄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참 어려움들이 많아요. 어려움들이 많고 다윗도 죄를 많이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로 말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었어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때리긴 해도 하나님의 가족에서 쫓아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 오늘 다윗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다윗의 등장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제가 오늘 얘기 드린 것은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우선 하나님께서 그를 예선하시면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왕으로 삼으셨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예선에 대한 얘기를 좀 보면 사울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얘기를 사무엘이 듣고 사무엘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름병에 뿔을 채워서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 누가 탄생하신 곳이죠?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죠. 베들레헴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들레헴이라는 말에 그 말을 그대로 뜻을 풀어 쓴다면 떡집, 빵집 이런 뜻이라고 그러죠. 빵집. 그곳에서 탄생하신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명의 떡,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한 사람을 내가 예선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왕으로 삼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무엘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권력,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사울은 노업 땅에서 제사장들도 수백 명을 죽입니다. 지금 그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왕권을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미 사무엘이 이제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장면 마지막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 돌아섰는데 사울이 제사장의 옷을 잡았죠.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쪼개서 당신의 신복에게 줄 겁니다. 이미 자기에게 정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나중에 되면 눈에 악령이 막 그 마음의 악령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고 권력을 위해서는 그 누구도 다 죽이지. 지금 뭐 제가 정치평론하고 이런 일은 참 못합니다만은 정치평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 집권 여당 보면은 참 웃기죠. 권력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권력 때문에 대통령 쪽에서 있는 뭐 윤핵관 사람들하고 또 당 대표하고 권력 때문에 그래요. 권력 때문에 참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실체는 뭔지는 몰라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보면. 근데 거기만 있느냐? 정치 고적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두려워했을 때 암송아지 끌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윗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사무엘은 지금 어느 누군가가 그러니까 사울 때는 어땠어요? 사울 때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선해서 사무엘이 딱 볼 때 그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사무엘은 전혀 모르는 한마디로 깜깜이 상태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새의 가족을 초청을 했고 이새의 7 아들 중에서 6 아들이 다 지나가게 했는데 사무엘의 눈에는 맨 맏형 엘리압인가요? 이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어쨌든 6명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른 아들은 없느냐? 막내가 있는데 들려서 양을 지킵니다. 그를 빨리 초청하더라. 데리고 오더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보니까 눈이 뼈어나고 용모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한국 이름으로 하면 준수가 아니겠느냐. 어쨌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선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나오죠. 두 번째로 다윗의 실제적인 등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실제적인 등장이 아주 그냥 이렇게 용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악령과 이렇게 맞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악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악령이 그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격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못 견딥니다. 수시로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기도 하고 한마디로 히스테리를 부리고 마음이 하루아침에 12번 더 바뀌고 이래라 그랬다 저래라 그랬다 이래라 그랬다. 이 정도의 사람이 되면 여기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눈에 이렇게 꼴보기 싫은 사람 당장 죽여 이렇게 되겠죠. 연세가 돼 하품하면 데려가 죽여 이러고 그죠. 하다 뭐 안경 닦고 있으면은 저거 뭐 저래 그러면은 눈도 그러니까 눈 깜짝 하나씩 데리고 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겠죠. 지금 사울이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왕이시여 혹시 하나님의 찬양을 잘하는 그런 수금을 뜻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서 거기서 뭐 했을까요? 거기 수금을 치면서 저 푸른 초원에 이렇게 안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 찬양 안 불렀을까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 불렀겠지. 그때 악령이 싹 물러. 악령과 맞서는 삶. 다윗의 소유는 하나님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악령과 맞서는 사람이 됐던 거죠.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틈을 여느냐에 따라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여세요. 아침 시간에 찬양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말씀의 문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속에 역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를 끌어가는 악한 영들의 그 괴계를 하나님이 말살시켜 주십니다. 저도 때로는 생각의 틈을 다른 곳으로 살짝 열잖아요.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게. 나는 아무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지 몰라. 옛날에 설교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었어요. 화단을 망치는 방법, 가슴에 집 빨고 불 뽑고, 아니 불이 아니라 꽃 뽑고 틀어놓으면 망친다. 망쳐지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그냥 가만 냅두면 망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냥 가만 냅두면 안 돼요. 망쳐집니다. 그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세요. 악령과 맞섰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악령과 맞섰던 다윗. 다윗은 또 누구와 맞섰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를 여기서는 골리앗과 맞섰던 용사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투를 시작했죠. 17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진영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도 두렵지만 맨 앞장서에 있었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골리앗은요, 키가 293m 정도가 됐다고 해요. 3m 정도. 3m 정도 된다고. 크다, 그죠? 예? 2m 90에 반이면 얼마입니까? 145. 145. 그냥 보통 여자들 꽃배기네, 그죠? 두 사람 올려놓은 거죠. 그 정도 키의 사람. 근데 골리앗에 대해서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아낙 자손을 멸망시킨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아낙 자손들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었는데 이 거인족들을 멸했는데 그 거인족들이 일부가 남아 있었던 곳이 어디였느냐 그러면 가사, 가드, 아수도세만 남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일부는 이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인가요? 네? 거기에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얘기합니다. 반신반인 같은 그런 존재들. 거인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인족 앞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거인 병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보통 큰 사람들 보면 다리도 휘청거리고요. 몸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그런데 그 족속 자체가 키가 그렇게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몸이 균형 잡힐 거 아니에요.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죠. 근데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키가 얼마예요? 83. 83이면은 지금 여기 와서 이래 보면 크다 이러잖아, 그죠? 그 옛날에 우리 그 고등학교 때 농구 선수였던 체육 선생님이 83이었어요. 그때만지 모르고 오 키가 큰 사람이 온 거예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제 만나가 이랬는데 오 키 큰 사람이 왔어요. 오 크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외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정도 됐어요. 그죠? 외국 사람들이 다 키가 180 이상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83 그러면은 운동 안 하고 그냥 키 큰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허점이 있어 보였지만 외국 사람들 허점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나이 때도 우리가 뛰는 것처럼 똑같이 뛰고요. 우리가 하는 행동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290짜리가 그 정도 움직인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나라 최홍만 선수, 실험 선수였죠. 이 사람이 이렇게 뭐 격투기 나가서 보니까 때리는 거 이렇게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이래 때리죠,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 워낙 키가 큰 데다가 이렇게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다르니까 때릴 때 이렇게 다른 권투 선수들처럼 이래 때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이래 꿀밤 때리지 이래 때리니까 어떻게 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만약에 최홍만 선수 정도의 덩치가 우리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 대단한 격투기 선수가 됐겠죠. 네피림 바로 이 골리앗은 덩치가 그리 컸지만 아주 원활하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우리가 하는 말로 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면으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다고? 저 얘기 듣고 가만히 있는 나는 부끄러운 거야. 저 얘기 들을 바에 난 차라리 죽을란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그것을 듣는 바에는 나는 차라리 죽을래. 자살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죽더라도 나는 죽을래. 그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히히닥거리면서 나는 괜찮아. 나만 잘 살면 돼. 하나님의 이름이 좀 모독받더라도 내 생활, 내 경제가 좀 나아지고 내 이름이 좀 나아지고 이러면 돼. 다윗은 그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저놈을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하나님 이름 모독받는 얘기를 듣고 살 필요는 없다. 그 마음이 다윗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뭐 여러분 그 얘기들을 읽어보세요. 가서 뭐 형들한테 뭐 어떤 얘기를 듣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아버지 신부름을 갔다는 얘기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다 읽은 얘기지만은 다윗은 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타고 오는데 보니까 목자가 짚고 다니는 지팡이 하나 든 거. 뭐 물매 그려봐야 뭐 양 가죽으로 된 거 뭐 이렇게 차고 있으니까 그게 뭐 대단히 그런 거겠어요. 뭐 아마 다윗의 주머니가 이렇게 옆으로 크로스백 같은 거 하나 잡힌 것 같아. 크로스백. 그 속에 이제 돌멩이 5개 넣고, 그죠? 돌멩이 5개 넣고, 그 안에 물매 넣고, 막대기 하나 들고, 집 큰 사람 앞에 딱 생각해 보세요. 딱 쳐다 보니까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짝대기 하나 들고 왔느냐? 그 얘기하죠. 다윗이 아마 여기 성경은 다윗이 얘기하는 게 다는 안 적혔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얘기 다 네가 나를 개로 이기고 막대기 들고 왔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개로 이겼다.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가 인간이라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얘기합니다. 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 그렇게 더럽히지 마. 네가 그렇게 더럽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얘기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지. 맞았지. 쓰러졌지. 칼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가지고 목을 베버렸지. 다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장면에서 제가 막 드라마틱하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은 쓰러졌고 다윗은 용사로서의 면모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악령과 싸우는 용사였고 군사적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군중들에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뭐 여러분 거기에서 뭐 사울이 다윗을 제대로 못 알아보다가 다시 죽은 누구야? 자기 앞에 와서 맨날 수금 타면서 찬양했던 그래서 악령을 쫓아내준 사람인데 관심도 없어요. 사울은 뭐야? 저게 누구냐? 이어서 또 찾고 웃기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읽어보면 사울은 넋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장에서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며 노래할 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또 어떤 면으로 여자들의 입이 좀 방정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울은 복궤도다. 다윗 같은 충실한 부하를 두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텐데 뭐 우리가 말하는 거죠. 사울 다윗 그렇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속에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리고 다윗은 돌아왔을 때, 전장에서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그렇게 화답을 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전쟁 말고요. 그 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골리앗을 죽인 이 전투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깊은 우정을 맺는 그런 것들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견제를 받기 시작하죠. 사울의 견제를 받고 다윗은 이때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 다니면서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다윗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우선 다윗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한마디 처음에 초창기에 다윗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거나 사회 부적응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던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사람, 불량배, 부적응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다녔는데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그들은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놓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지도자였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의 대적들이 없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사울 쪽에 서 있던 사람들도 사울의 왕족들까지도 다윗을 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훈련이 어디서 됐을까요? 사회 부정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마음을 화합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은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600명이 함께 다닌다 그러면 어디 숨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어디를 가나 뭐 지나가면서 나뭇가지 하나를 꺾고도 여기 있다는 것도 드러냈을 거고, 그죠? 어디 가나 뭐 찾기 쉬웠죠. 사람들은 600명이 모여다녔는데 잘 뛰지요. 근데 그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그죠? 다 먹여 살리면서 그들의 대장이 됐다. 다윗의 지도를 걸리겠어? 다윗의 지도를 점점 더 처음에는 몇 명 안 됐겠죠. 나중에 600명까지 늘어난 거죠. 어떤 면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윗이 시글락 쪽 지역에 살고 했을 때 그때는 자기가 함께 했던 사람들 600명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가솔들, 아이들과 부인들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2,000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단했잖아요. 다윗이 지도력을 위해서 키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또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면 그 91쪽 끝에 다윗의 도피생활 21장부터 27장까지 쭉 나와 있는데 다윗의 도피생활 제1기 라마에서 헤르 수풀까지 BC 1010년부터 BC 1018년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되는데 사울이 맹렬한 추격을 피해 도피하기 급급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던 기회였고 제2기 93쪽에 보면 글라에서 10항구지까지 BC 1020년 이게 뭔가 조금 잘못됐네요. 연도가 좀 잘못됐는데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 뼈저린 고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기였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95쪽에 보면 제3기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다윗이 위기에 몰린 나머지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제2기의 그 BC 1018년부터 14년까지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는데
다윗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요. 다윗이 굴에 숨어들었을 때 사울이 거기가 추격을 했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사울을 살려주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소중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훈련도 받았고 또 그 위기의 순간에 그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편 124편에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거기서 보니까 사냥꾼이 올무에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그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까지도 나오는 그런 시기였지. 또 심지어 이제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이제 곧 잡힐 지경, 곧 잡혀. 금방 잡히게 되는 거 막 사울에게 전령이 달려옵니다. 막 전령이 달려와가지고 지금요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는 거는 천천히 잡아야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군사를 돌이켜서 거기 내려가는 바람에 사울이 살아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 바로 지금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바로 다윗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헌신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못. 그래서 근래에 드는 거는 생각이 드는 거는 앞으로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뒤에 것을 지금 내가 계획을 좀 제대로 짜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짜서 내가 제대로 좀 저의 안규대계 후기가 전기보다 더 하나님 견신된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래 들어서 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2020년 코로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때 죽는 게 더 낫지, 안 그래요? 말년에 죄 더 많이 짓고 그럴 것 같으면 그때 죽는 게 더 낫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어떤 것이 좀 더 여쭤보고 알아보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위기의 순간에 건신하라. 다윗을 도와주시라. 다윗은 그러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재위 기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원수처럼 여겨지고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사울의 생명까지도 존귀히 여겼던 그런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예선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등장을 해서 자기의 면모를 드러냈는데 영적인 그러니까 악령과 싸움, 용사들과 싸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이제 싸움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수록 나중에 사울이 그를 천부장으로 세웠죠. 천부장에 대해서는 천부장을 본래 세운 목적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위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그 일을 세웠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 이 천부장은 나중에 군사적인
전투에서도 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3장인가요? 그 말씀 저기 보면 그 다윗 시대의 그 천부장, 그리고 왕정 시대의 천부장 같은 경우는 국정을 논의하는 일까지도 함께했던, 그러니까 천부장 그러면 이때 당시에 다윗 같은 경우도 천부장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민정을 살피고 군사적으로도 이제 나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의 내용을 빌려온다면 어느 정도의 작은 일들 같은 경우 스스로 재판할 수 있는 이런 일까지도 감당했던 사람. 이 모든 과정이 다윗에게는 훈련의 기간이었고, 또 이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훌륭한 왕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건져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습니다.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분 의지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날마다 우리 삶이 행복하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